헌신 예배 말씀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적용점은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탄의 대장이 잔치를 베풀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옥의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한 사탄이 저는 세상에 가서 성경이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탄은 저는 세상에 신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막내 사탄이 이래저래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내려가서 믿는 것도 좋지만 차차 믿어도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에 앞에 이야기한 2명의 사탄은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내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다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차차 믿겠다. 차차 무엇을 하겠다? 차차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미루다가 그만 때를 놓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무록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지만 오늘 내용은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을 향해서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딱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얼른 배삿을 주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탔습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니요. 그 기회가 아주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그는 아마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그랬는데 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피해 갔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요나가 보기에는 멸망을 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이방인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회피하고 자기 뜻대로 길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럴 때가 있지만 지금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형편이 다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그렇게 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내 상황이 지금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피하고 이렇게 차차 하겠습니다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바다로 나가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각기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묵은 것을 다 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이렇게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배 밑창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의 선장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선장이라면 저도 아마 고래고래 소리를 쳤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빨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어.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딱 잠오는 시간이지요. 정신 먹고 배부르고 그러면서 잠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어찌하여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나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또 내가 속한 직장이, 또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나 자신도 물론 이렇게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그 요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에 실었던 귀중한 물건을 다 바다에 내던졌지요. 그리고 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됐는지 제비를 뽑아서 찾고자 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뽑힌지라. 결국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아마 제비가 뽑힌 요나는 움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개인정보를 묻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그쳤습니다.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고 이렇게 막 다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였다는 걸 알고 더욱더 두려워하여서 아니 어찌 그런 무서운 일을 했냐며 요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 태도를 보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잣대는 아주 엄격하게 대합니다. 죄송합니다.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더 크게 말하고 더 크게 비난하고 더 크게 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잘못하는 건 똑같아요.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 더 많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더 손가락질하고 더 이제 잣대를 엄하게 재지요. 그런데 요나가 탄 배에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이 사실을 보고 심히 두려움에 뜹니다. 바다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여러분, 이 풍랑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사랑일까요? 적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풍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거센 풍랑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사인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깨우시는 사인은 있는지요? 혹 지금 나의 삶에 약간의 이런 풍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찾자면 사울왕을 빼놓을 수는 없겠지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우리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전부 모두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좀 괜찮은 것, 그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불순종은 그가 왕위가 폐위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결국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회복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정직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남을 탓합니까? 쟤 때문에요. 니 때문에 그렇잖아. 니 때문에.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칭하던 아담은 어디 갔을까요?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제 뱀이요, 쟤 때문에요. 쟤가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자주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할 때가 많지요. 회복은 핑계가 아닌 요나처럼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셋째, 회복은 희생적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말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랬는데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그래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풍랑은 더 거세지자 결국 실패하고 말지요. 이방인들은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돈과 권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착한 일을 해야만, 선을 행해야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 죄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한 후에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바다에 던져지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던져졌을 때 그 순간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회복은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실천이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역에 대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억제를 하고 미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응급실로 향해 갑니다. 뜨끔했죠. 놀래가지고. 그런데 뭐 또 잘 치료 잘 받고 수술도 잘 끝나고 잘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딱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도 약간은 움찔하면서 또 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중에 그 또 다른 자녀에 대한 부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때 두 손 바짝 들고 납작 엎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을 하자 신학의 길이 열리고 직장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지금은 신학을 마치고 감사함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 순종을 미루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일이 있는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풍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풍랑은 우리에게 깨우침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풍랑은 심판이 아닌 회복의 기회입니다. 둘째, 문제의 원인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게 됩니다.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그런데 이 다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셋째, 회복은 희생적 결단에 따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나를 던짐에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회복은 책임을 인정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풍랑을 일으켰지만 이제 그의 고백과 순종은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날 동안 혹시나 이런 삶에 고난이 오거나 풍랑이 있다면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불순종을 고백하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